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물이 포도주 되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먼 자가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눈을 떴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기적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은 기쁨이요. 예수님의 말씀은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우리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자입니다.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생명을 전하는 자들의 삶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거친 파도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잔잔하게 되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는 기적 속에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자연도 통치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로잡혀 살아가는데 무엇에 사로잡혀 살아가느냐? 귀신에 사로잡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죄된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돈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맘모니즘이에요. 우리가 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빌립보는 부자 도시였습니다. 맘모니즘, 즉 돈이 지배하는 사회였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예수 만나서 변화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즉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귀신이 그 사람 그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그것을 죄라고 표현하죠. 그 죄인은 귀신이, 사단이, 마귀가 그 인생을 이끌어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돈에 이끌려서 사람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만히 보면요, 돈 문제에서 비롯돼서 살인 사건이 나고, 돈 문제에서 비롯돼서 가정이 파산되고, 돈 문제를 비롯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맘모니즘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를 믿으면 그 상황을 뛰어넘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합니다. 죄에서부터 해방이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켰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은 돈 문제를 뛰어넘습니다. 죄 문제를 뛰어넘습니다. 귀신의 역사를 뛰어넘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난주일에 8.15 해방절이 지났습니다. 77주년이었는데요. 우리가 8.15 해방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일본 사람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학대했습니까? 36년 동안. 정말 주권도 빼앗기고 이름까지 성도 다 빼앗기고 그렇게 살았던 36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해방을 맞이하게 됐죠. 고종 황제가 그 당시에 왕이었을 때 그 자기가 밥을 제대로 먹지를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종 황제 옆에는 개를 두었다고 합니다. 개에게 음식을 먼저 먹여보는 거예요. 그 음식을 먹고 개가 안 죽으면 그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명성황후는 어떻게 됐습니까? 시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불살라서 국모가 죽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36년 동안 우리가 참고 견뎠더니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귀신 들린 여종이 등장합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은 이제 주인을 큰 이득을 주고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맘모니즘 시대에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주인들은 돈밖에는 몰라요. 저 사람을 통해서 돈 버는 것이 목적이에요. 오늘도 사업주들이 이 노동자들을 생각할 때 돈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죠. 한 인격체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업체에서 일하는 그 사람도
똑같은 사람으로 대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여기에 등장하는 주인들을 보면은 맘모니즘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돈만 벌어다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 신접한 여종이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에게 가서 그래,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자다. 그러면서 따라다니면서 얘기하니까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거기서 속히 나오라.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들이 고발을 한 거예요. 상관에게 고발을 해서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를 옥에 넣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습니다. 갇혔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는데 밤중쯤 되었을 때 그래요. 그러니까 밤중쯤 되기 전까지는 바울과 실라의 마음에도 여러 가지 번잡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밤중쯤 되었을 때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은, 애매하게 오는 고난은, 환난은 그때 뭐 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냐? 예배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라는 것이에요. 내게 힘든 일이 오고 내게 어려움이 오고 내게 환난이 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엎드려라. 너 기도하라. 찬송하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그 신호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그 상황을 맞이했을 때 여러 생각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 유럽 온다고 언제 유럽 온다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우리 계획은 아시아 선교였고 예배소에 가서 선교하고 비두니아 가서 선교하는 건데 성령께서 다 막으셨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빌립보까지 왔는데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는데 좋은 일 했는데 착한 일 했는데 이 고난이 무슨 고난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그랬을 것이에요. 그러나 밤중쯤 되었을 때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자. 하나님께 경배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찬양하자. 그들의 마음 스스로가 그렇게 마음이 들었을 때 그들은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적적인 상황은요, 그들의 찬송과 그들의 기도뿐만 아니라 많은 죄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죄수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깽판 치지 않았습니다. 죄수들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 기적이거든요. 여러분 깜빵에 가면은 보통 사람들이 잘 안 와요. 아주 사납고 사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찬송 소리를 다 듣고 있어. 기도 소리를 듣고 있어. 예배드리는 그 상황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26절에 보면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기서 그 동사 세 가지를 주의해서 뭐라고 그랬죠? 첫째는 옥토가 움직였다. 움직였다는 동사. 움직이다. 옥토가 움직여요. 지진이 났다 그 말입니다. 옥토가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문이 곧 다 어떻게 했다고요? 열렸다라고 하는 열렸다. 옥토가 움직였다. 문이 다 열렸다. 문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은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문을 열지 않으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생명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들은 듣겠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거친 파도가 잠잠해지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역사거든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담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어야 되네요. 옥문이 다 열렸단 말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벗어졌다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매인 것이 다 벗어져요. 이것이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의 자유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속에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나오는 것이에요. 이 프리덤이라고 하는 것,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세상 자유와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기적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2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자다가 깨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을 때 무엇이 열렸다고요?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누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간수입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이 간수입니다. 바울도 아니고 실라도 아니고 이 간수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간수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지진을 일어나게 했어요. 옥문이 열리게 했단 말이죠. 또 그 문마다 다 열리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매인 것을 다 풀어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보세요. 그래서 이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을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그래요. 이게 무엇입니까? 절망의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는 절망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망의 사람이 있습니다. 절망의 사람은 항상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지금 간수가 지금 절망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앞서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에는 옥문이 열렸으니까 죄수들이 어떻게 했다고? 다 도망간 줄로 생각했다. 이것이 이제 간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못 만나면 우리도 똑같이 간수처럼 살아가요. 항상 내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제일 싫어하시거든요. 하나님의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하나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인생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너희 생각과 다르다니까요. 너희 길과 다르다는 것이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어리석은 인생은 어떠냐? 내 생각대로 살아가요. 내 뜻대로 살아가요. 간수가 그렇게 살아갔단 말이죠. 옥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건 상식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생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희 인도네시아 선교사님들과 같이 필리핀에 선교할 때였습니다. 마닐라에서 제일 큰 감옥이 있었어요. 그 수용 인원이 9,000명인가 되는데 그때 당시 죄수가 12,000명인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한 30-40%가 더 들어왔어요. 우리가 가서 선교한 지역은 감옥에 온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죄가 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일행이 도착했는데 간수만 한 50분이 오셨어요. 간수들이 다 죄수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간수들이 다 주변에 다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얼마나 소리가 크고 요란한지 찬송 부르는데도 요란하고 막 저쪽에서 막 쌍욕도 나오고 막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들이 한 50명이 딱 쟁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실리동안 목사님이라고 저희 교회 다녀가신 분입니다. 이분은 전과 38범이에요. 이분이 설교하러 나갑니다. 강단에 딱 올라가더니 그렇게 소란했어요. 여기저기서 소란했는데 나 전과 38범이다. 딱 한마디에 그 소란했던 죄수들이 조용한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 죄수들 다루는데 누가 왕이에요? 깜빵 갔다 온 사람들이 전과가 38범이라고 딱 한마디 하니까 그 소란하던 그곳이 조용한 복음의 생명의 복음을 다 끝나고 기도해야 할 때까지 조용한. 그러니까 간수들이 할 일이 없어. 말씀에 사로잡히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사로잡히면은 죄수들도 그 말씀을 듣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죄수들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니까 다 죄수들이 듣고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옥문이 열리면 죄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탈출하는 건 당연지사예요. 열리기만 하면. 그래서 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거기 보니까 이 펜스를 쳐놨는데 그 위에다 또 전기를 통하게 해놔가지고 전기 통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나가지를 못하도록 하거든요. 근데 옥문이 확 열렸어요. 열리면 죄수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다 도망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28절 내려가서 보십니다. 27절 28절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극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두 번째 기적은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그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서 뭘 하려고 했다고요?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우울증 환자들이 요즘에 많습니다. 제 설교를 듣고 늘 세계에서 최고의 설교를 들었다고 하는 그분이 있었습니다. 우울증 환자였어요. 근데 얼마 전에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버렸어요. 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우울증이 심하면요, 이 귀신들이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뛰어내리라. 그 전에도 한번 뛰어내려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던 형제인데,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고 코로나라고 해서 계속 교회를 못 나온 거죠. 그러면서 안산으로 내려가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이끌려 갔는데 거기서 사고가 터진 거예요. 우울증이라는 건 참 무섭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요. 그 옛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게 이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간수는요, 자기 죄를 압니다. 죄수들이 나가면은 그 죄수들의 죄를 자기가 다 책임져야 돼요. 그 사형수가 거기 있었다 그러면 사형입니다. 간수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리 주거나 저리 주거나 마찬가지니까 칼을 빼서 자기가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때 바울이 소리칩니다. 우리 다 여기 있다. 내 몸을 해하지 말라. 내 몸을 해하지 말라. 너 죽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다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옥문이 다 열렸는데 죄수들이 어떻게 한 곳에 다 모일 수 있습니까?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 기적은 옥문이 열리는 것도 기적이지만 또 그 메인 것이 다 풀려지는 것도 기적이지만 죄수들이 옥문을 열어놨는데 도망가지 않고 한 곳에 다 모여 있었다고 하는, 이게 기적이라는 게,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하는 게. 지금 누구 아래 다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의 그 통솔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죄수들이 하나도 도망가지 않아요. 그리고 간수가 얘기합니다. 29절 내려가서 보십니다. 29절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왜 등불을 달라고 했습니까? 밤입니다. 껌껌합니다. 그리고 이 지하의 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불이 있어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등불이 있어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바울이 소리쳤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등불을 들고 가서 확인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보니까 어때요? 그 사람들이 다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때 간수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여기서 보면요,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다 차이가 있어요. 간수는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여기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마음이 확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등불을 달라고 해서 가서 바울과 실라를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 떨었다. 두려워 떨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 앞에 어떻게 하고? 엎드렸다니. 항복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간수하고 죄수의 이 관계가 완전히 바뀐 거죠. 간수가 지금 죄수 앞에 와서 엎드려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3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멘. 이것이 인류의 최대의 질문입니다. 인류 역사의 최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 간수가 이 위대한 질문을 합니다. 지금 간수의 상황에서 보면은 이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간수만이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제가 지금 40여 년 동안 설교했지만 마지막 설교를 하라고 하면 어떤 설교를 하겠느냐? 이 설교를 하고 말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 질문을 스스로, 간수가 스스로 했던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인류의 역사의 최고의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자,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자, 여기 핵심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창조주에 대한 역사를 처음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창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 그러니까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인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는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간수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진을 일으키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죄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도 만드시고 또 문을 열어놨는데 도망가지도 않게 하시고 이 전부 다 간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그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왜 여기 나와 있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것이에요.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 솔라 피데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 예수를 믿으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입니다. 솔라 피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직 스크립처, 글로리 비아, 그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들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왔는데 첫째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두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시편 123편에 봤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6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통해서 물이 변해 포도주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기쁨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다음에 이제 또 나옵니다만 그래서 인류의 가장 큰 질문은 뭐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이 뭐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는 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어요. 예수 믿는 것처럼 복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이 사건을 일어난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것처럼 소중한 것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렇게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십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볼지라 내가 세상 볼지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함께 사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의 이름, 그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만이 복된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와 온 집안이 누구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기뻐하니라. 크게 기뻐하니라.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도 없고 밭에 소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현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거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받은 기쁨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왜 미얀마를 갑니까?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또 이번에 좋은 선교사님을 붙여주셔서 김동호 선교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다녀가신 분이, 그 선교사님이 이제 그 호텔도 잡아주시고 또 공항까지 나오시기로 하셨는데, 지금 이 상황이 현지인들과 또 한국 사람과 또 보는 시각이 달라서 그 선교사님이 이제 도와주기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곤에만 있으면 그래도 안전한 곳이 양곤이라는 거예요. 시골은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곤에서 이제 그 사역이 거의 다 이루어질 텐데,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왜 꼭 가느냐. 지금 3년 동안 막혔던 이 코로나 때문에, 또 그때 때문에 막혔는데, 이번에 가서 이제 그 상황을 전체를 파악하고 그에 와서 계속 선교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바울이, 신라가 그 밤에 옥에 갇혔어도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에게 그 생명의 믿음을 전수하고자 하는, 그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자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물입니다. 구원의 우물물에서 우리는 기쁨으로 그 물을 기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스바냐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을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예요. 우리 찬송가에 보면 그 431장에 그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가 가사에 보면 내 죄 사함 받고 예수를 안 뒤. 그러니까 이 찬송가 가사를 보면요, 421장입니다. 내 죄 사함 받고 예수를 안 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 사함 받은 것은 예수의 은혜로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는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을 받아 그랬는데,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은 것이 모든 나의 기쁨이, 나의 모든 것이 다 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를 안 뒤, 예수를 만난 뒤, 예수를 안 뒤, 이 말은 나의 모든 인생을 바꾸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만난 사람은 완전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죄 사함 받고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무슨 길이에요? 천국 길입니다. 우리가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그렇잖아요. 예수의 피가 내 죄를 다 씻어주신 거예요. 주님 맑은 빛에서 어둠 해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그러니까 예수만 있으면 어둠을 해치는 거예요. 어두운 성을 뚫고 예수님의 빛이 나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죠. 그 빛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 의지함일세. 그러니까 주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는 내가 바로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요. 3절에도 보면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리니 내 마음 항상 누구 안에 있다? 주 안에 있다. 그래요. 주 안에 있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그렇잖아요. 나의 모든 것이 변화된 것은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것이에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것이에요. 내 인생이 다 변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처럼.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은 바울과 실라가 그 간수에게 답했던 내용입니다. 그 예수 믿으면 다 변화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이 없겠네. 그렇습니다. 내게 정죄함이 없어요.
제가 찬송을 부를 때마다 늘 은혜 받는 찬송이 438장입니다. 40일 금식 기도하고 이제 내려와서 성도들 앞에 특송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438장이에요. 이 찬송과 가사가 그렇게 마음이 구구절절히 와 닿았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그러니까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이에요. 은혜 받은 자는 또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보던 하늘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멀리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었단 말이에요. 멀리 저 하늘 저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날로 가깝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찬송가 가사는 누가복음 17장 21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된 찬송인데요. 그러니까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 나라가 저 하늘에만 있는 줄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내 마음속에 있다는 내 마음속에.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높은 산이나 거친들이 초막은 어떤 초막이 초막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강신 집사 하지마.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러니까 이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깜빵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밤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뭐예요? 하늘나라란 말이에요. 그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예수를 모시게 되면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그 감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은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라는 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뭐예요? 하늘나라. 예수가 동행하면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행하는 그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예수 믿는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에 사로잡힌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에 사로잡힌 자예요. 다시 말하면 귀신에 사로잡힌 자는 귀신이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 인생의 마지막을 귀신이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죄에 사로잡힌 자, 귀신에 사로잡힌 자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맘모니즘이에요. 돈에 사로잡힌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돈에 사로잡힌 자는 하나님보다는 돈이 더 먼저예요. 그 예수님의 설교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물질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돈의 나라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미얀마 선교하면서 여실히 느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면 돈은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맘모니즘에서 그 맘모니즘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예수 믿는 바울과 실라가 이제 그 어디나 하늘나라 깜빵에 있어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자는 어느 곳에 있든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